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목소리 톤을 좀 높였더니만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또 오늘 1시간 그리고 내일 2시간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 집회는 특별 복음 전도 집회 이렇게 이름이 붙었죠. 복음이라는 것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 복된 소식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good news입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었다든지 남편이 승진을 했다든지 아마 그런 것들이 기쁜 소식이겠죠. 근데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평생 듣는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라는 말은 전할 전자의 길도자입니다. 길을 가르쳐드리는 그러한 집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그 하늘나라 가는 길, 그 길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회의 더 큰 제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러한 제목이죠.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에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어제와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일평생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이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밀항에서 꺾어온 거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되는 본체에서부터 이 가지가 꺾여서 생명의 근원되는 그 본체에서 잘려서 나왔기 때문에, 떠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들시들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수많은 고난과 문제와 시기 질투와 또 질병과 죽음과 우울함과 온갖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문제가 왜 찾아왔는가? 이 나무에 찾아온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좋은데 무언가를 버리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뭘 버리고 오라 그랬습니까?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우리는요, 다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부부 싸움을 왜 합니까? 그렇죠. 부부 싸움을 당신 생각이 옳아요 이러면 싸움이 없어요. 근데 당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생각은 안 그래. 당신 생각이 틀렸어.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생각이 틀렸어 이러면은 남편이 듣고 보니까 당신 말이 옳네 이러면 싸움이 없어요. 근데 싸우는 것은 둘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맞죠? 둘 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아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내 생각은 안 그래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의 생각이 옳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옳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와 같은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 이런 걸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스크린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이 마이크 잘 들립니까? 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맞습니까?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수고와 슬픔 뿐이요, 그것도 신속히 간다. 신속히 간다. 그래서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끝납니다. 예,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한 80년을 산다고 봤을 때, 요즘은 뭐 좀 더 살죠. 80평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일하는데 26년을 소모한답니다. 80년 중에 26년은 일하면서 보낸대요. 하루로 치면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낸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자는데 80년 중에 22년은
80년 중에 22년은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밥 먹는데 6년 걸리고요.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6년을 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남으로 하여금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저만큼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걱정하는데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동안 걱정하면서 살까요? 예. 80년 중에 10년은요, 걱정하면서 산답니다. 걱정하는 시간을 다 합치면 10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고달픈 인생입니까? 하루로 치면 24시간 중에 3시간을 걱정하는 데 보낸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걱정할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제가 아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건강 걱정하면서 시간 다 보내더라고요. 네.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화내는 데 얼마나 보낼까요, 시간을? 예, 80년 중에 7년은 화를 내면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시간 그렇게 하겠죠. 예. 그 다음에 80년 중에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80년 중에 1년? 예? 3년? 예. 정말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내는 시간은 80년 중에 다 합치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게 우리 고달픈 인생입니다. 이걸 하루로 계산하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은 90초랍니다. 하루에.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 500번에서 600번 정도를 웃는다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깔깔거리면서 시간 보내잖아요. 근데 어른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을까요? 어른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7번 웃는데요. 7번, 그 웃는 시간 90초. 예.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근본 원인은요, 우리가 에덴의 동쪽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에덴의 동쪽에 산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90초 그 외에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왔는데 답은 돌아가면 되잖아요. 맞죠? 돌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고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땅에서 또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사람이. 에덴에서 왜 쫓겨났죠? 예, 죄를 지어가지고. 문제는 죄입니다. 죄.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분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방 안에 캄캄한데 불을 딱 켜면 어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속성상.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문제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는데, 자, 죄를 몇 개 지어서 쫓겨났다 했어요? 1개. 맞죠?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선악과라는 과일, 선악과라는 과일, 이 과일을 하나님께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셨어요. 자, 에덴 동산은요, 에덴 동산에는 무수한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보지 못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크고 탐스러운 그런 맛있는 과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만드시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 다 만들어 놓고 이거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 다른 거는 마음대로 먹어라. 이것만큼은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왜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예, 1번 먹을 게 없어서. 2번 배가 고파서. 뭡니까? 왜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른 거 먹을 거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왜 딱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먹었습니까? 이걸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이 선과 악을 가장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근데 우리는요, 각자 우리 모두가 나는 선악을 아주 잘 분별한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제일 잘 분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 싸움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잘 분별한다. 내가 옳다. 맞잖아요. 항상 자기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아담과 하와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과 악은 내가 분별한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너희들이 분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선과 악을 너희들은 잘 분별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는 나다. 그래서 내가 선하다 하는 건 선한 거다. 내가 악하다 하는 건 악한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선악을 더 잘 분별해요. 그걸 선언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나보고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착하게 사는 거고 저렇게 살면 악하게 사는 거니까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하지 마세요. 선과 악을 나도 분별할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분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갈 겁니다. 나도 똑똑해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겠다 라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바로 이 그림과 같습니다. 죄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sin이라 그러죠. 저기 sin이라고 적어놨죠. sin. sin. sin이라는 영어 단어 중에 가운데 글자가 뭡니까? I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다. 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다. SIN인데 S하고 N은 길을 딱 막아놨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그래서 길을 막아놓고 내가 중심이다. 이걸 선언한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걸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같고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하나님 정말 째째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다. 하나님께 반역을 행한 겁니다. 이건요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다.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그 뜻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요. 죄를 어떻게 정의했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자 죄는 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도 죄죠.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 불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무법이다. 불법이라는 말보다는 무법, 법이 없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죄는 뭐냐? 무법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는데 하나님 나는 그 법 무시하겠습니다. 나는 그 법에 개의치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법입니다. 내가 짐이고 내가 왕이고 그죠? 내가 짐이고 법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주인이 있어요. 아니, 주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노예입니까?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인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인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무언가를 자기가 만들면 그건 자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맞죠? 자기가 만들면 자기가 주인이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안 만들어도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돈 주고 사면 그거 내 것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요. 맞죠? 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몸이 여러분 거라면은 이 둘 중에 한 개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저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몸과 영혼을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죠? 그러면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 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 자신을? 그것도 안 했죠? 근데 왜 여러분 내 인생 내 거라고 내가 주인이다 그래요? 자기가 안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안 만들어 놓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내 인생 내 거래요. 이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몸을 누가 만들었는지 압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만들었어요? 부모님은 여러분 몸을 만들 기술이 없어요. 그런 기술이 없다니까요. 저도 자녀 4명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기술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근데 왜 내 인생 내 거라고 내가 주인이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법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나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전부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왜? 전부 자기가 최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마치 지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전부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해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왜 재판하느냐? 재판은 누가 합니까? 재판은 재판장이 하잖아요. 그죠? 그 네가 재판장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입법자와 재판장은 한 분밖에 없다. 야고보서 4장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재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재판했어요?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전부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재판하잖아요. 맞죠? 자기가 다 재판장 되어 있고요. 재판장 정도가 아닙니다. 입법자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법을 정해요. 맞죠? 자기가 법을 정해놓고 그 법 가지고 재판해요. 많은 사람 판단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민혜경 씨. 이분이 노래한 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랬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다. 그거 간섭하지 마라. 부모님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건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재판해요. 자기가 법을 정해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죠?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토마스 네이글이라는 이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무신론이 옳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무신론이 옳았으면 좋겠다. 나는 신을 믿지 않으며 당연히 내 신념이 옳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나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신이 있는 것이 싫다. 이게 무신론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신이 있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 것 같거든요. 신이 있으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신이 있으면 자기가 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나는 어느 누구한테도 간섭받기 싫다. 네.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다. 신이 있으면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신이 있으면 심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느냐? 왜 나한테 간섭하느냐? 그 생각입니다.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왕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죠. 우리 학생들 이 누굽니까? 이 사람 있지. 네, 가수. 있지 가수가 이제 달라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가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이 노래 가사가 그래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자, 옛날 가수 민혜경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랬죠. 옛날 가수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가수도 그래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이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가수 그룹 이름이 뭡니까? 르세라핌. 이 가수가 불른 노래도 보세요. 괜찮단다 뭘 해도 이렇게 하죠. 보고 말란 보고파. 요즘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 뭘 해도 괜찮다. 보지 말라 하면은 보고 싶다. 그 다음에 그날의 이브처럼. 이 노래 가사가 그래요. 노래 가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브가 한 것이 옳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는 거나 그거 싫다. 나는 하나님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느 누구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이 옛날 가수든 요즘 가수든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 생각이 가장 옳아.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만든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거, 내가 마시는 공기 인간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저 태양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태양 없으면 못 살잖아요. 공기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인간이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먹는 밥, 그 곡식 누가 만들었어요? 농부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농부는 관리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존재 인정도 안 하고요. 이 모든 건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나무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열매가 뭔지를 알면 되죠. 자, 이 열매가 사과라고 합시다. 그럼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입니다. 자, 이 사과나무에 사과를 다 따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도 사과나무입니까? 맞아요? 예. 이 사과나무에 잎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나무예요? 그래도 사과나무입니까? 자, 이걸 밑둥을 탁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나무예요? 그래도 사과나무 맞습니까? 사과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사과나무 맞아요? 예. 그러면 이 열매를 사과가 아니고 죄라고 합시다. 죄. 자, 죄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예, 죄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죄의 나무 맞죠? 그러면 이 죄를 다 따버렸어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죄 나무예요? 예? 뭐라 했어요? 아까 사과 다 따버려도 사과나무라 했잖아요. 맞죠? 죄를 지어야 죄인이 아니고요. 죄를 다 따버려도 이 나무가 죄의 나무면 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 나무 잎이 다 떨어져도 죄나무겠죠? 열매가 죄가 맺혔다면? 저 잘라버려도 죄나무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죄나무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 내 거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없다 하니까, 주인이 없다 하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트북을 여러분이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노트북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럼 제 거잖아요. 근데 허종철 형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거 자기 거래요. 내한테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내가 만든 건데 허종철 형제님 자꾸 자기 거래요. 그럼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나쁜 사람이잖아요. 맞죠? 아니,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여러분 자꾸 자기 거라고 우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부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모라고 인정했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호흡하면서 공기 쉬면서 하나님 공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느냐고요. 공기만 있으면 숨 쉽니까? 흡하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어디 있어? 없어! 하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살은 거예요. 그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은혜를 모르는 죄예요. 배은망덕한 것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한마디 감사도 안 하고,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고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고, 얼마나 불량한 태도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러면은,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면은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 아버지 없어. 나 부모 없어. 자기 부모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를 안 부르고 아줌마 그렇게 부르면 그 자식이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륜을 저버린 거 아니에요. 근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이건요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합니다. 이 나무가 잘리고 열매가 없고 할지라도 이 나무에는 이미 이 생각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 뿌리에 이 생각이 흐르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저런 생각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날 때부터. 어린애들 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린애 한 명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 애가 말 몇 마디 하느냐, 2마디 한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2마디 하느냐 그러니까 싫어, 안 해. 그 뭐냐면요, 우리는 날 때부터 반항심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순종을 모릅니다. 내가 주인인데, 어린애도 자기가 주인이라 생각해요. 자기가 왕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 몸에 피가 흐르듯이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위해서 막 결심을 해야 죄가 지어집니까? 어때요? 죄를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해야 죄가 지어집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지. 왜 이렇게 안 미워지는 거야? 미워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수십 번 결심을 해야 미워집니까? 어때요? 그런 거 아니죠? 죄는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지어집니다. 뭐냐면 우리 속에 죄가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등지고 태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에덴의 동쪽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장면이에요? 예? 언어 폭력 이런 거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보고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거, 누군가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분노하는 것, 그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분노해 보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분노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분 계세요? 자, 언제 분노하죠? 여러분 언제 분노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맞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미워지고,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게 방해하는 누군가 있으면 화가 나고, 운전하는데 차가 막히면 왜 화가 납니까? 내만 바쁩니까? 다 바쁜데 왜 내가 가는데 안 비켜주느냐?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아이를 보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내 아이가 내 생각대로 안 살아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말 잘 듣는 남편.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운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너는 남편을 운하고 이랬습니다. 여기서 남편을 운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번역해 놨느냐 하면,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네가 주무르고 싶은데,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남편이 네 생각대로 해주길 원하고 네가 남편을 주물러 갖고 남편을 네 마음대로 만들어 가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이 그런 말입니다. 4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6절에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여기도 원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은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나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말하는 원한다라는 단어는요, 지배하려고 한다, 다스리려고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해갖고 자기 입맛대로 남편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많이 보니까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 보니까 자기 말 잘 듣는 남편이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 말 잘 듣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인데. 그렇죠?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이것이요,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중심성, 이것이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누가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 누가 썼죠? 팀 켈러.
팀 켈러라는 사람이 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중심성이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왕이다. 예,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부부간만에 아마 그런 게 아닙니다.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건요, 아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선악을 잘 분별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켈러는요,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 아, 항상 내가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부부 사이가 점점 좋아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져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더 주인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 해결이 안 되겠죠. 이거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로마서에. 자, 우리 사람은요, 속에 날 때부터 우리는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입만 열면 속에 있는 온갖 죄가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로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서 짓는 죄는 심각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 무덤이 열리면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썩은 시체 냄새 맡아봤어요? 저는 바다에 빠져가지고 한 달 만에 건진 시체를, 장례식을 제가 집전한 적이 있어요. 와, 죽겠더라고요. 사람은 쌀이 아니고 사람은 살 썩는 냄새. 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평생에 그렇게 지독한 냄새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 장례식 끝나고 집으로 왔는데 이 냄새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내 내리에서. 몇 달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 말은요, 무덤이 열리면 거기 죽은 시체,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지독한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썩었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있다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넥타이 메고 이래 앉아가지고 내 마음이 깨끗한 척 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 속에 있는 썩은 게, 그 더러운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이 입을 통해서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 짓는 죄가 심각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맞죠? 여러분, 사람들 그 싸움할 때 보세요. 얼마나 심한 말 합니까? 저 같은 아줌마 싸우는데 들어보니까요, 망치를 갖고 대갈통을 깨버리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섬뜩했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 그 사람들 출퇴근을 시켜줬는데 제 차를 가지고 차 안에서 아줌마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는데 망치를 갖고 대갈통을 깨버리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 옆에 앉은 여자를 보고. 와,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망치를 갖고 머리를 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서로 막 욕을 하고 싸우는데, 와,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싶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이 식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더 심한 말을 찾고 있는 거예요. 더 모욕적인 말, 더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화살을 쏘고 있잖아요. 이 화살이 어디서 나갑니까? 입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이라는 화살, 여러분 입을 통해서 입에서 얼마나 많은 화살을 쏘았습니까? 쏘았어요, 안 쏘았어요? 몇 번이나 쏘았습니까? 잠언에 보면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어떤 말은요 칼이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그 경험해 봤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악한 거예요. 차라리 진짜 칼로 찔리는 것보다 이 말로 찔리는 게 더 아파요. 칼로 몸에 찔리면 이거 병원에서 치료하면 되는데 말이라는 칼에 찔리면 이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화살을 쏘았습니까? 여러분도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많은 화살을 맞았습니다. 제 가슴에. 그리고 이건 누군가가 쏜 화살이죠. 이 화살은 무슨 화살이에요? 이건 이제 이 사람이 쏠 화살이에요. 맞죠? 여러분 화살 많이 맞아봤죠? 화살 뽑아도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맞기만 했어요. 여러분은 안 쏘았어요? 쏘기도 많이 쏘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다.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뭐 같습니까? 이게 사람 몸속에 있는 뼈입니다. 뼈. 우리 몸속에 굉장히 작죠? 여기 손가락인데 이 자그마한 뼈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거 세 개가 딱 연결해 가지고 우리 귀 속에 있어요. 오른쪽 귀에 3개, 왼쪽 귀에 3개 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뼈가 전부 206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뼈가 망치뼈라 그럽니다.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뼈가요, 모루뼈라 그래요. 모루. 이거 대장간에 가면 모루 있죠? 잘 모르십니까? 그것처럼 생겼다 해서 모루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뼈가 등자뼈, 등뼈. 말 탈 때 앉아서 발 거는 거, 그 등자라 그래요. 등자. 그 등자뼈, 또 다른 말로 등골이라 그래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작은 뼈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하느냐 할 때 이제 그 등골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 저런 뼈가 있는데요, 이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귀 속에 여기 뼈가 이렇게 3개 연결되어 있죠. 여기가 고막입니다. 소리의 진동이 이렇게 오면 고막을 울려가지고 이 고막에서 그 진동을 이 뼈 3개가요 증폭시켜가지고 여기 우리 뇌이 쪽으로 이 뇌이 쪽에는 이제 여기 액체가 있어요. 액체의 파동을 일으켜서 소리가 청신경을 통해서 머리로 전달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뼈가 저렇게 딱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저런 배가. 저게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겠죠. 저게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어요? 그 하나님 만든 겁니다. 자, 이 볼 줄 아는 눈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잠언에 보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맞죠? 이거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줄 아는 눈을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자,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그 말입니다.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생각을 좀 해라. 너희가 귀가 있지 않느냐? 귀로 소리를 듣지 않느냐? 그 귀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를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도 소리를 듣는 분이다. 소리가 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도 귀를 갖고 있다. 하나님도 소리를 듣는다 그 말입니다. 소리가 뭔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었잖아요.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저 본다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도 본다 그 말입니다. 저 하나님이 눈이 여러분 눈보다 성능이 안 좋겠어요? 하나님이 귀가 여러분보다 성능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말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고 눈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를 다 보고 있다.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너희들한테 귀가 있고 눈이 있다는 말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근본적으로요,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살아가면서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제 아내가 옛날에 대학생 때 자살하려고 했대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하루라도 더 살면 더 많은 죄를 지으니까 내가 죄를 조금이라도 덜 짓는 것은 빨리 죽는 길밖에 없다. 그 생각을 했대요.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보면은요, 날마다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짓는구나. 이걸 우리 인정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 보고 계신다. 엑스레이 찍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게 보이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인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말을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자, 내 땅이 있는데 여기다 농사 지으라 하고 어떤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 사람이 내 땅에, 자기 땅이 아닙니다. 내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를 바쳐야 되죠. 몇 퍼센트 줍니까? 요즘 한 20% 주는가 보더라고요. 80%는 농사 지은 사람이 가져가고, 옛날에는 거꾸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20%든지 간에 뭐 30%든지 간에 땅 주인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땅도 아닌데. 맞죠? 근데 그래가지고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그 여러분이 땅 주인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농부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땅에 농사 지어놓고 한 푼도 안 주네요. 그리고 내가 종을 보낼 때 막 몹시 때려가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여러분이 땅 주인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땅 주인은 참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냈습니다. 두 번째 보냈는데 몹시 능욕하고 막 그냥 조롱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때리고 두 번이나 이랬습니다.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내쫓는다고요? 이 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세 번이나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네 번째 또 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 땅 주인이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까 야 상속자가 왔다. 이 사람 없애버리자. 그리고 이거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 땅을. 이 사람 상속자니까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렸어요. 땅 주인의 아들을 이 농부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 땅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죽여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이 땅 주인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면서 자꾸 내 거라고 우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선지자들 보내고 뭐 하면은 그냥 막 욕하고 쫓아보내고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만들려고 막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막 이래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가면은 막 그냥 막 본체만체하고 어떤 때는 막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근데 땅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네요. 우리가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먼저 믿었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데 막 무시하고 능욕하고 조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공기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분이 다 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지구를 운행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 덕택에 살아가면서 한마디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냐라는 걸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보면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농부들이 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나?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심판을 안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개가 주인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죠? 주인이 나타나면 저렇게 다정한 눈빛으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와서 안기고 뭐 이래 해야 되겠죠? 근데 개가 주인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주인만 봤다 하면 이러네. 예? 한두 번이 아니고 주인 앞에만 가면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개의 주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한테 대들듯이, 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맞죠? 소는 주인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몰라본다. 이게 하나님의 참 슬픈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소도 주인을 알아본다.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 나귀도 주인을 알아본다. 사람은 몰라본다. 사람은, 이 심하게 말하면 짐승만도, 그 다음 뭡니까? 정말요,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보면요, 어쩌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개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뭐 개보다 심한 놈이 되고, 개하고 싸워서 비기면 뭐 개 같은 놈이고 개하고 싸워서 지면은 개보다 못한 놈이라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보면요, 어쩌면 진짜 짐승만도 못한 존재일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주인을 알아보고 감사해야 되는 거, 이건 인간의 마땅한 도리잖아요. 도리. 인간은 이성이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길을 보고 생각해라, 눈을 보고 생각해라, 생각 좀 하라 그랬잖아요. 길을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생각 좀 해라, 생각.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느냐? 맞죠?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제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자마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요, 우리 양심이 다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인생이 뭐냐? 뭐 집을 짓는 거다, 또는 뭐 나그네다. 어제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자, 예수님은 인생이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인생은 뭐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고 있는 거,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죽고 나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뭐냐? 재판, 법관한테로 재판받으러 지금 가고 있는 거,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죽는 순간 법정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법관에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가요? 누구하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검사가 여러분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검사가. 그 검사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검사보다도 똑똑한 검사입니다. 그 검사가 누군지 압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요, 마귀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법정에 가게 되면 이 사탄이 여러분의 죄를 다 들추어내가지고 재판장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다 고발할 거예요. 다 고발합니다. 법정에 가면 여러분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검사만 아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다 알고 있어요. 판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검사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전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검사가 다 고발해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요. 발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뭐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다. 법정에 도달하면 답이 없다. 그거 하면 이제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하면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지옥에 가도 한두 번 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다. 법정에 도달하기 전에 길에서 화해해라. 죽기 전에 화해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제 용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용서 받는 게 이게 핵심인데, 이걸 내일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또 내일 못 오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해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길에서 화해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뭐 하는 그림 같아요? 이거 재채기 하는 건데요. 재채기 할 때 입에서 저 튀어나오는 게 시속 320km 시속 320km로 튀어나온답니다. KTX보다 빨라요. 재채기 하는 거나 토하는 거나 비슷한 원리인데, 우리 목에 구멍이 2개 있잖아요.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는데,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면 재채기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때 기도에 음식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걸 뱉어낼 때 시속 320km로 뱉어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죄를 저렇게 뱉어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시라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려면 죽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죄잖아요, 죄.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건데, 반드시 죄가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속죄. 속죄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한자말인데 갚을 속자입니다. 죄를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갚아야 돼요. 죄는 그냥 말로서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못 본 척 할게.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그 죄의 값을 갚아야 돼요. 그 죄의 값이 뭘까? 죄의 값이 뭘까요?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의 값을 갚아야만이 죄 용서가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죄의 값이 뭐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죄의 값이 눈물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울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죄의 값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헌금 많이 하면 죄 용서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죄가 용서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라 그랬죠. 자기 생각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대가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대가는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시라는 말이 값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죄의 값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죄의 값은 돈이 아니다. 죄의 값은 어떤 선행도 아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의 값은 죽음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먹으면 벌금 100만 원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징역 3년 이렇게 안 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죄는요, 죄의 대가는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값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값을요 자기 생각으로 자꾸만 다른 값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값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 받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피 흘림, 이게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죄를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이 피가 뭐냐? 생명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의 값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근데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죄를 해결하고 죽어야 돼요. 죽기 전에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2개라면 내 죄 때문에 내 생명 한 개 딱 내놓고, 죄의 값이 죽음이니까 내 생명이 2개라면 내 죄값으로 내 생명 한 개를 딱 내놓고 죄 없이 있다가 탁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걸 내놓으면 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을 내놓으면 죽자마자 지옥 갑니다. 죽기 전에 죄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죄 없이 죽어야 천국 가거든요. 맞죠?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갚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맞죠? 이거 이해가 됩니까?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갖고 여러분의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 죽어주면 돼요. 여러분이 빚을 져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되잖아요. 맞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죄라는 빚을 졌어요. 엄청나게 큰 죄라는 빚을 졌는데 여러분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면 되잖아요. 이 죄라는 빚을 갚아주는 방법은 생명을 내놓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 죽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저는 죄값을 다 갚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그렇게 죽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네가 지은 죄 내가 못 본 척 해줄게 이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값을 여러분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갚도록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성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끔찍하게. 흉악한 죄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흉악한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느냐? 여러분들 지옥 안 보내려고,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한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여러분 때문이니까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들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데려가려고 여러분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갚았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해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 이런 게 있습니까? 신이 인간 대신에 죽다니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 대신 죽어줬다니까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내가 다 해결했다. 다 갚았다. 이제 다 해결했다. 완벽하게 다 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할 만큼 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면 거부할 겁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군요. 예수님 그분이 내 때문에 죽으신 거군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군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미물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해놨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이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부해버리면, 예수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 난 그런 거 몰라. 뭐 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여러분 대신 죽으신 그분을 여러분이 거절해버리고 배척해버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좋다, 법대로 하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법대로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법대로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죄를 다 덜추어내실 때 한마디도 여러분 변호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덜추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해라. 법정에 도달하면 끝났다, 늦었다. 길에서 화해해라. 죽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 이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것입니까? 거부할 것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서 해놓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그분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죄가 갚아졌다니까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면 자기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어떤 탈영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막 숨어서 삽니다. 경찰을 보면 피해가고 헌병을 보면 피해가고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취직하면 자기 신분이 탄로날 것 같아가지고 취직을 못해요. 근데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자그마한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신분 노출 안 되고 취직을 했는데 어느 날 옆에 동료가요, 이 사람이 탈영병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점심때만 되면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예요. 왜? 이러면은 너 탈영병이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조용해야 돼. 알았다, 내 조용히 할 테니까 맛있는 거 좀 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심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국 지르네요. 또 맛있는 거 사줬어요. 이 사람이 날마다 그러네요. 날마다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가다가 벽보를 봤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 빅토리아 여왕은 재위 15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탈영병을 이유를 불문하고 2달 내에 자수하면 참여해 주겠다. 그 공고를 딱 써붙여 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제 살았다 이랬겠죠. 그 자수해야지 이랬는데 속으로 의심이 막 일어났어요. 야, 이거 내가 속는 거야.
이거는 내가 그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이 탈영병 잡으려고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수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직장에만 가면 자꾸만 찌르잖아요.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죽는 셈 치고 믿고 자수하자. 그래가지고 자수한다고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는 내가 미쳤지 내가 완전히 속았어. 내가 낚싯밥에 걸린 거야. 그러고 있는데 며칠 후에 등기 우편이 왔어요. 왕실에서 등기 우편이 왔는데 이걸 부들부들 떨다가 간신히 열어봤는데요. 딱 열어보니까 밑에 빅토리아 여왕 도장 콱 찍히고 국방부 장관 도장이 콱 찍히고 보니까 사면장 이래가지고 딱 온 거예요. 당신이 2달 내에 자수했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당신이 탈영한 것에 대한 죄를 묻지 않겠다. 당신을 사면한다 하고 여왕의 도장과 국방부 장관 도장이 탁 찍힌 사면장이 온 거예요. 이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겠죠. 그걸 호주머니 딱 넣고 이제 출근했습니다. 출근했는데 점심때 되니까 또 내 옆구리를 쿡 찌르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뭐라 해야 되겠어요? 한마디 해보세요. 나 사면 받았어. 신고한다 이랬어요. 소용없어 해봐야. 제가 목이 좋으면 제가 큰 소리로 하고 싶은데 예, 쿡 찌르면 왜 이래?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래? 신고한다 이러세요. 신고해. 큰 소리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면장이 있는데요.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죄 용서받은 거는 이와 같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빅토리아 여왕은 그냥 사면해 줬잖아요. 예수님은 값을 지불했어요. 값을 지불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자기가 대신 값 지불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서 용서해 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놨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놨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가 용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놨는데 이건 빅토리아 여왕 도장 찍힌 사면장보다도 훨씬 더 효력이 있는, 맞죠? 완벽한 값을 지불한 그 사면장이 우리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사면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야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 덕분에 이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값은 다 처리됐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여러분 결정하세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